오늘 2부에서는 성전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축복자다. 나는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다.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것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음껏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축복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렘넌트 7명의 얘기고,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의 모든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영역부터 회복되는 오력이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전 세계 서밋들 앞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봉헌이란 말이 뭡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제 바친다는 거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 이 속에서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알지만 이게 성전 봉헌,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왔냐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숫자 아닙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 엄청난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노제단이 받을 수 없어서 성전 앞에 있는 그 뜰을 구별시켜 가지고 거기서 드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예물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했으면 용납할 수 없어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저는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 얘기 나옵니다. 번제물, 소제물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제에 대한 얘기 나와요. 자, 성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꼭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죠. 이 번제는 뭐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내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번제물,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 누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상처 누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과거에 그동안 다 감춰놨던 상처가 막 불거져 드러난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내 마음 깊은 곳 곳간에 묻어뒀던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복음 누리는 예배.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봉헌하고 건축해서 올려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축한 자리에서 드리는 번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피제사입니다.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가서 뭐 곡식 드리고 뭐 드리고 다 해도 제사 드려도 피가 없이는 절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그림자지만 신약의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착한 짓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꼭 들어주겠지. 그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피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신자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쌓아야지, 구제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거 복음 잘못 들어버리면요, 자칫 잘못하면 막 자꾸 윤리 도덕에 묶여가지고요,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하고 여러분 생명, 씨, 족보,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생명을 전달, 이 관점으로 못 보면 창세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을 펴보다가 이런 호로 자식들 말이야, 이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그 얘기 나오니까 막 유다 다말의 성경 집어든. 여러분 복음 깨닫는다는 게 보통 절대로 그 할아버지 주변에는 흑암 저주 재앙 안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다른 걸 잡습니다. 다른 걸 잡아요. 복음 잡아야 돼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여러분은 그림자를 잡는 게 아니고 실체를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부모 말 전혀 안 들었는데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말 듣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라니까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착한 사람은요 응답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 같은 것이 내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내 같은 것이 죽여주시옵소서 막 맨날 이러고, 오늘도 또 죄를 범하고 내일도 또 죄를 범할 것 같고 모레도 범할 것 같고 미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의 모든 눌림 이 부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제자 교회당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무엇을 내가 잡고 왔길래 하나님을 만나 주시느냐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번제는 짐승의 피를 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요, 피를 내고 나머지 이 짐승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피 빼놓고 나머지 짐승 피는 싹 다 태워버리네.
나는 이걸 보면서 뭘 이게 보냐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순간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복음만 남고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만 남고 여러분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짐승 그건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이지 번제 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용서하겠지. 그 욕심입니다. 그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여러분 자신은 싹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만 남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짐승을 태워버렸는데, 여러분 태웠는데 생각이 어디 있어요? 태워버렸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의견이 뭐 있어요? 내 뭐가, 복음 외에는 싹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응? 타.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되겠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아직 안 죽어버리면요, 오히려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는데 살아가지고 막 오만 발버둥을 타지. 이 번제 아주 기가 막힙니다. 피 빼놓고는 싹 다 태워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막 얼마나 자기가 나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지요. 복음이면 되지 뭔 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평가받을 그런 것도 됩니까? 누가 나를 평가합니까? 평가를 줍니까? 못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 보고, 전과 20범이 전과 1범 보고 야 그래도, 전과 1범이 전과 20범 보고 야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그래봤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싹 다 죄인이라.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 그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의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그런데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은 나보다 더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더 오만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나 깨끗해. 나 잘하고 있거든. 뭐 하거든? 뒤에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어.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뒤에서는 오만 짓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다니까요. 완전히 태워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복음만 그리스도만 딱 남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충격받고 도전받고 편집이 되고 각인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낸 이 복음 누리는 이 감사의 예배,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장로님 80 평생을 사시고 저 50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점에 불과하거든요. 난 나이가 많고 저 사람 좀 젊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나는 그 말을 제가 설교할 때 한 적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기회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이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찌해서 내가 끝까지 우리가 잡을 건 뭐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는 날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피 외에는 싹 다 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5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녀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께 헌금한 게 있는데 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진짜 교회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대로 저만큼 다녀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휴가도요, 주일날 예배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주장한다?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맞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그렇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지. 죄인된 난데, 더러운 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잡았다고요? 그거는 싹 다 모른 척 해버리고 딱 만나러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입 한 개 가지고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저주스러운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상처 속에 막 갇혀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냄새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고요. 만나 주신다니까요. 과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도말시켜 버리겠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도 내가 야단 맞은데, 좀 잘못했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나 같은 성격이었으면 벌써 내가 하나님에도 여러분요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벌써 번개를 쳐도 몇백 번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지.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요.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주 앞에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목사도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니까 좀 잘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막.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제 핵심 같이 보다가 하도 이게 막 순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던 아버지인데, 나는 또 이 시간 개념이 분명해 가지고 10시 반에 꽉 앉아야지. 시작했는데 돌아다녀? 이 열이 받아 집에 가지고. 은혜가 많은 곳에 죄도 많다고요. 그랬던 아버지인데, 그래서 내가 또 다 카톡으로 보냈지. 큰딸, 작은딸, 아들 미안하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빠가 어릴 때 잘못 편집되고 각인되고, 미안하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편집이 돼야 된다. 그다 하니까 이제 큰딸도 이라고 우리가 나도 좀 애인 것 같다고. 둘째 딸은 괜찮다고. 그래서 둘째 딸이 앉아있지만 아빠가 내 아빠인 게 최고. 그러니까 막 싹 눈독듯이 안 그러고 막 우리 애들이 막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지. 내가 오래 참았다. 기필코 갚아준다. 자, 이래서 나는 지금 못 삽니다. 인간은 가다 또 실수해요. 집사님 가다 또 실수해. 집에 가서 잘하겠다고 해놓고 잘못해. 그래 또 김권사님 봐라 말로만 그러냐 그럴 줄 알았다. 얘 인간이 살 수가 없어.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거냐? 그래 말로만 그러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근데 다음에 또 다시 그래. 왜 말로만 그래?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늦게 가도 괜찮고 빨리 가도 괜찮고 주저하고 가도 괜찮고 낙심하고 가도 괜찮고 딱 해서 기다렸다. 이제 언제 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피만 남고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죽는 자가 살게 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죽을 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예배도 안 되던데 여러분 죽을 만큼 예배 봤어요? 어떤 사람 죽을 만큼 춤추러 다니던데. 뭐 지옥 가서 흔드는 것만 미친 듯이 춤추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좀 미안하잖아요. 죽을 만큼 예배 왔습니까? 하루만 하나님 앞에 24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막 계속 일단 바깥이 바뀌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와버린다. 까짓것 죽어도 좋다. 뭐. 문제될 거 없어. 예배 때 여러분 갈보리산 다 끝낸 이 모든 문제를 끝낸 이 언약을 누려야 돼요. 그럼 이 언약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요, 이 사람에게 미션을 줄 거 아닙니까? 다 끝났으니까 끝난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미션을 줄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맨날 과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션을 전달합니까? 다 끝났다는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뭐죠? 미션을 전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살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건 뭘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미션 보이게 돼 있고 나오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미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또 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션도 주시고 힘도 주어서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크게 마가 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배할 때마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갈 때요, 뭔가가 막 시원할 겁니다. 아니,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는데요, 뭔가가 내 안에서 다른 새로운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는 이게 보이니까요, 이야 시원해요. 이러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있는 누림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마음껏 축복을 막 쏘아버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재는 뭡니까? 곡식이죠. 곡식을 태워서 뭘 낸다고요? 향을 내는 거예요. 네, 가루도 내고요, 고운 가루도 내고 또 이렇게 태워서 향을 냅니다. 여러분 향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향, 이 아닙니까 이게? 자, 이 뭔 말이에요? 곡식이요 보면 보리나 뭐 이렇게 보면요, 밀 이런 거 딱 보면 까칠까칠합니다. 그거 씹어 먹으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 곡식을 막 빻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잘 돌아가는 거 믹서기도 있고 하니까요. 옛날에 막 빻아도 지금 껍질 막 이렇게 하는데 곱게 빻아서 갈아요. 그리고 태워서 향을 딱 냅니다. 이게 뭐냐?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까칠까칠한 그 가루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이게 곡식을 태우면서 향을 딱 나요. 여러분을 통해 삶 속에 전부 예배가 되는데 그 향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들고 나오는 예물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예물은 바로 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뭐 10,000원 냈다, 뭐 100만 원 냈다, 뭐 1,000만 원 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셔요.
집에 있을 때는 아니고 회사 갈 때는 아니고 사장 말은 기가 차게 안 들어버리고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은 기가 차게 안 듣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전부 뭐죠?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예배할 때 여러분이 소제를 드린다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여러분의 과거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 뭐 좋은 부모, 덜한 부모, 내 가문 이거 싹 다 하나님 앞에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입니다. 자, 보세요. 왜 내가 이 감사를 얘기하면 여러분 곡식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돌톨톨하고 막 상처투성이에 막 과거에 막 이런 많은 이 갖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속이 막 냉랭하고 까칠스럽고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용납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막 빻을 대로 빻아가지고 막 더 빠질 수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 감사 그래 바꿔야 돼. 나는 이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해되고 어머니도 이해되고 이 가정도 이해되고 우리 동생들도 이해되고 다 가문도 이해되고 막 왜 채씨 가문을 보냈을까 이해되고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감사 딱 나와버리다니까요. 버릴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내 이 흠집투성이의 이 부분을요 완전히 갈아져 가지고 감사로 바뀌는 그런 예배.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그 현재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삶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있는 것을 전부 올인해라. 저는 이 올인한 말을 요즘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게 죽을 만큼 우리가 해봤냐.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까? 그 정도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 없고 의지 대상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시고 하나님의 내 이 현재의 응답이 되십니다. 올인 현재를 다 있는 것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소재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런데 안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은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째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동안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다가올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미래 중에 미래는 누굽니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내 미래 중에 미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 자식들. 여러분의 미래 아닙니까? 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죠. 무슨 시험이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하나밖에 없는 거 바쳐라. 100세 때 얻은 아들 바쳐라.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압니까? 바치는 시험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 자식 바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명과도 같은 게 뭡니까? 지금 시대의 이 물질입니다. 이거면 못 죽고 못 살아요. 절대 딴 건 바쳐도 이건 못 바칩니다. 이런 부분만 딱 걷어걸리면요, 막 헌금 얘기하는 목사는 막 제일 싫고요. 왜? 저 도둑놈이 지금 뭐 나에게 이걸 뭐 어떻게 알고 이걸 갖고 오라 그랬지? 아니, 목사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때가 통장에다 뭐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냥 설계했는데 돈 얘기했다고. 다른 건 다 봐줘도 나 그건 뭐 안 돼. 그거 얘기만 해버리면 눈빛이 확 바뀌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조금 병폐가 있고요, 조금 인본주의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임직을 세울 때 헌금 액수를 많이 붙여버린 이유가 뭡니까? 중직자 세울 때 헌금을 5천만 원, 1억씩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저 나쁜 놈, 목사가 말이야 동기가 있지. 왜 그런 동기가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쪽은 빼놓고요, 중직자, 임직하는 임직자들 편에서 딱 봤을 때 뭐죠? 하나님이 바쳐라. 테스트입니다. 네가 될 수 있는 만한 인물이냐? 네 그것에 막 손이 막 수전증 걸리듯이 떨리냐? 요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불러버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면 딴 데다 다 투자해요. 막 사기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없고요. 인생이 그래서 산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아들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돈을 5천만 원, 1억씩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는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코딱지만한 그거, 다른 데는 오만 걸 다 쓰면서 교회에다가 조금 이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이고, 그래서 다 얻어 걸립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당장 가져오시오, 우리 김 집사님, 당장 가져오시오 이랬을 때 웬만한 사람이 시험 받아버려. 집사님이 시험 안 받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집사님 한 2억 갖고 오라고 해도요 3억 갖고 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에 얻어 걸린다니까요. 네 인생 전체를 들여 과거, 현재, 미래, 거기는 물질은 빼고, 거기는 네 자식은 빼고, 거기는 네 상처는 빼고, 거기에 네 성격 빼고, 고르고 바쳐라. 고운 가루로 완전히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야 돼요. 그걸 태울 때 나오는 향기는 다릅니다. 달라요. 어디 뭔 빼고 말이지. 과거는 빼고, 현재는 빼고, 미래는 빼고. 한 번만 해보세요. 죽을 만큼 해보세요. 죽을 만큼 생명 걸어보세요. 기양하면 하나님 섬기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답인지 모릅니다. 그냥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딱 얻어걸리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전부 시험 걸려버리고요. 전부 상처받아 버리고요. 하나님이 테스트 지금 넘어가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일어날 건데,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무리 말씀에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그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을 지금 부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통장에 찍어놓은 그 숫자도 하나님이 그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 필요 없다면 다 걷어가십니다. 사건 하나 해보세요. 동풍을 불어보세요. 메뚜기 다 보내보세요. 여러분 배추 뭡니까 무 다 뜯어먹고 없어져 버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신다. 이 믿음 가진 자 일어서라는 거요.
뭐 역사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것에 막 흔들거리고 이게 아니고 뭐가 좀 일이 있다 없다 이거에 흔들거리기 아니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나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전 세계 렘넌트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 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섭섭하지요. 왜냐? 이 교회를 맡기고 이 교회 강단에 이 교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으니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후대가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세요. 번제물. 성경 보세요. 소제물. 근데 요거는 화목제 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몇 절에 나옵니까? 64절에. 그 나오죠? 밑에. 노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 이렇게 안 하고요.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기름이 나올까요? 성경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 간단하게 말하면 뭔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렇죠? 요 화목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화목제의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상처가 아물어져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임한 불과 바랐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걸 태우고도 남을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불러서 태우고 바람을 불러서 날려버리고 모든 상처가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복음만. 화목제의 기름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성령의 역사,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기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데 응어리져 있던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산업의 문도 열리고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빛의 경제도 열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80 다 되셨는데 매일 새벽같이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이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 80 되신 분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는 자체는요, 그거 평생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가서 막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 교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막 젊은 사람들 렘넌트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 오력이 막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마음껏 막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자, 나를 기도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뭐 생기면 막 그래 막 김치 주고 싶지, 뭐 깍두기 주고 싶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이사 갈 때 폐기 처분한 그런 건 가지고 오지 마시고 다 주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좀 재활용적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너무 졸릴까 싶어가지고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다 잘하는데 영적인 것만 안 자라요. 왜 신앙이 성장을 안 할까요? 왜 남들 믿음이 안 생길까요?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은 성장이 안 됩니다. 없애버리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려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중요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부분을 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6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언제입니까?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때 솔로몬이 7일과 또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여러분 절기가 뭔지 아시죠?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역사에 대한 솔로몬이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14일간을 하루만 집중해도 뭔 역사가 일어날 건데요, 14일간 계속 절기를 지키는데 집중해 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2주간 절기 지키는데 집중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 속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 힘이 와야 다른 많은 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와야 많은 걸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 찾아가서 사람의 힘을 얻고 싶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계속 사람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계속 갈증은 계속 생길 거예요. 왜냐? 그거는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는 데 찾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안 된 만큼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고 이러다가 틀린 것 쪽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늪으로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을 집중하는 걸 보고 집착. 그걸 하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완전히 늪에 빠져버려요. 중독. 결국은 집착이나 중독 싹 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부분들,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다 영적 문제입니다. 전 남편 아기를 죽였다, 똥을 먹였다, 오줌을 했다, 엎드려 뻗쳐를 6시간 했다, 그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놓은 운명에 묶인 그 상태가 바로 그 정신이 돌게 만들고 그 똥을 먹이게 하고 오줌을 먹이게, 이런 여자로 바뀌어.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드러난 문제, 삶의 균형 다 깨져버리고 가정 감옥 들어가고. 그 여자를 비판하기 이전에 이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어딘가에 잡혀 있으니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는요, 전 남편 미워 그 남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인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나 좀 잘 되고 내 마음 편하고, 하나님 지금 세계 237 치유 서밋 전 세계 살리려고 병든 자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고 이랬는데, 이런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아이들 그런 쪽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도무지 관심 없고 막 오로지 의식주, 오로지 성공, 출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얻어 걸려서 사단에게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4일간을 집중해 버립니다. 절기 지키는데 14일간. 우리가 말하는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 이 절기 지키는데 14일. 그 속에 복음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요렇게 했더니 6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올인의 시간, 집중의 시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 봉헌식 껍데기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드리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내 생명과도 같은 거, 그거면 더더욱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서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후대,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받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복음만 남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소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든 부분에 치유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사람과 화목해 되며 모든 내 삶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